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임박한 유다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다음 장인 22장에 나오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의 이야기보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때에 예레미야서의 사건들이 시대 순서대로 나열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유다의 마지막 시대의 왕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주전 598년 12월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 당시 유다의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여호야김이 죽자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긴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성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항복한 여호야긴을 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이집트의 군사 원조 약속을 믿고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곧바로 군대를 보내서 유다를 공격하죠. 결국 주전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8개월 만에 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게 됩니다. 당시 유다의 이런 시대적 배경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은 긴박하게 흘러가던 유다의 최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불안해진 시드기야는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수울은 앞에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했던 성전의 총감독인 바수울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바수울도 나중에 예레미야 38장을 보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비난하죠. 자, 시드기야가 신하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낸 이유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라. 야훼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위기에 처하자 가장 먼저 예레미야를 찾은 것이죠. 그동안 평안을 선포했던 자기들이 좋아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미워하고 싫어했던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이제서야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가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찾은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런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바벨론을 통해 치시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기적만을 기대하는 그들을 가증스럽게 생각하시고 단호하게 반응하신 것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죠.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얼굴이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는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치신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민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은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생각은 하지 않은 채, 회개의 길로 나아가지는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빠져 악을 행하면서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단순히 하나님을 위기 탈출의 도구로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멸망을 오래전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 이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죄를 회개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과 주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워진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